제1회 그다음에 여기다 가신대 다마스커스 곱하기 가신대 후속 모임 해놓고 이렇게 찍 긋고 뒷단을 썼거든. 저한테 어떤 그런 미적 감각을 요구하지 마세요. 교시 아 미안해. 아빠 왔다. 왜 이래? 네? 아까 왔다. 야 내가 이걸 앞에서 다 꺼내가지고 초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싶었는데 너무 귀찮더라. 공대생이라서 안 돼. 뭐라고요? 응? 뭐라서 안 된다고요? 공대생이라서. 공대생 비하바람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여기 공대에서 2명이나 있는 거 모르세요? 혼날래? 괜찮아, 나는 지금 카메라 안 나와. 야 이게 그거다. 생일 케이크. 혼자만 좋아해요. 뭐 결사가 알아서 잘 살려주겠지. 당연하죠. 제가 또 밤의색에서 귀염둥이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그런 거 맡긴 적이 없는데 너 혼자 책임을 졌네. 창돌이 형. 벌써 근데 진짜 새까맣다. 아 촬영 당일에 여기 안재현 씨 생일이라 가지고 저희 간단하게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먹고 네. 축하 좀 하고. 부럽지? 여기. 부럽지 하고 삐 한다고. 아 이거 안 먹을래. 편집감 만들어.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저런 애들 만나면 진짜 때렸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선생님 출신이야. 아.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이제 모범생. 지금 그래? 지금 뭐였을까? 지금 나왔다고 내가? 일부 맞아. 그 뭐 요약하는 파트가 있잖아. 맞아. 해였지. 근데 안 쓰셨던데 다 기억하세요? 복습을 제가 어차피 저기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를 그래갖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니 못했잖아. 아, 그리고 유튜브에 안 올라와. 우리 정회원 되면 볼 수 있어요. 그 녹음은 너한테. 녹음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1, 2부 저번처럼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저번에는 워낙에 내용 정리가 맞아. 필요했어. 우선 필요한 내용이었어. 이번엔 그렇게 막 음. 오히려 이번에 그 뉴스엔조이 어. 기사 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더라고. 인포그래픽까지 하셨더라고. 네. 뉴스엔조이스 나왔어요? 되게 뉴스엔조이랑 크리스천 투데이. 디스엔주의랑 크리스천스데이. 재밌는데. 진짜 웃긴 게 근데 시간이 안 돼요. 녹화 안 하면은 이거 콜로키움 얘기하고 녹화 시작하면 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녹화 안 할 때는 콜로키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 이런 걸 어필하는 거지.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제 12회죠. 가신데 12회 콜로키움 갔다 왔는데. 이해인가요? 네 12회. 12일. 아, 네. 콜로키움 12회 맞아요? 근데 이분 가시대 집 사람이신데. 주제가 창조와 진화, 교회 안의 긴장과 공존. 왜 웃으시죠? 너무 기억을 잘하셔가지고 아. 감탄스러워가지고 이제 지난번이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어쨌든 되게 무거운 주제고 무겁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렇죠.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걸 바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그냥 보여주신 뭐 요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지난번처럼 뭐 1부 영상 30분짜리 요약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그때 좀 반성했어요. 아, 저도 읽다가 약간 처음에 5분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는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님이 나오셔서 먼저 1부에 발제를 하셨어요. 설문조사 결과, 어떤 설문조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식이란 주제로 전국 19세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뭐 지구 현대, 천지창조에 대한 견해, 창조 과정 및 진화론에 대한 견해, 과학과 신학의 대화 가능성을 주제로 뭐 11가지를 물었다고 해요. 쭉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한 두어 가지 저는 있었어요. 이제 지구 연대에 관한 견해를 물어봤을 텐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젊은 지구론 혹은 오랜 지구론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뭐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게 뭐 젊은 지구론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갖고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왜 지지하는지 사람들이 여기 이 주장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는 뭐 젊은 지구론이 15%, 오랜 지구론이 55.3%,
잘 모르겠으니 거의 30%가 나왔는데 근거를 설명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근거는 아담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나이를 합했더니 6천에서 1만 년이 나온다라고 했고 이제 오랜 지구론을 지지하는 그런 견해는 지구 나이를 지질학적 연대 측정으로 측정한 결과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물었더니 오랜 지구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잘 모름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대거 젊은 지구론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 지구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 안 쓰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미 지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나는 지구 나이가 6천여 년에서 만 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물어봤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거 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거를 설명할 때 젊은 지구론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물의 나이를 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오랜 지구론은 성경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창조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성경과는 약간 반대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질학적 연대 측정의 결과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마치 비교해서 하나는 성경적인 거고 하나는 성경적이지 않은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사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고 그런 거 같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질문을 바꿔서 한쪽은 성경에서 나오는 뭐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물을 나이를 합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한쪽을 지질학적 연대 측정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견해다라고 말했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바로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저는 당연히 양립 불가능이 거의 대부분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 주변이 다 이걸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전 연령대도 다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양립 불가능이 몇 퍼센트? 양립 가능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양립 가능 한 20-30%?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막 70%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48%였어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립 불가능하다고 네, 얘기한 사람이 양립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이 40%였어요. 40%?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1%였고. 잘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는 그게 자기가 지지한다라는 말과는 또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였는데 성경을 의심하냐, 의심해본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봤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내 체감상 한 7-80%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 되게 높게 보시네. 왜냐면 의심해본 적이 있다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두 번째 질문까지 더 가야겠죠. 일단 한 번이라도 그냥 의심한 적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60%였어요. 그리고 의심한 적이 없다는 당연히 40%겠죠.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은 과학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서라는 게 70%가 나왔어요. 약간 의외였어요. 이게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이거는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과학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그건 23%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과학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서라고. 근데 오히려 그 의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솔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사람이 솔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발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이게 뉘앙스 아더리고 어다른데 이게 조심해야죠. 그래서 의심한 적이 있다는 많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37%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해보는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가 무려 25%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등 속에 있다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평온하고 막 순종적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잘 가고 막 말씀도 잘 읽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 친구도 나 근데 말이지 라고 하면서 그 묵혀두었던 질문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스타일 씨가 보는 네.
이런 친구들이 네, 25%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학적 사실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21%. 실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아본다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인지 알아보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지 부조화에 대한 사회심리학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네. 이걸 보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 상황에서 세 가지를 한다 그래요.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태도하고 행동이 있잖아요. 태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자기 태도를 변화시켜서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조화가 되는, 내 인지 조화가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아, 저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강화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강화가 되고,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히오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면 히오스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히오스가 아니라 롤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한번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게 재밌을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멀리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불일치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상관없다. 내 신앙에 별로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아들이는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아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지 부조 상태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지적인 능력을 평형을 할 수 없겠다 싶으면 그냥 버려요. 네. 이게 외면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막 이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이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탓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건 어떤 시스템적으로 뭐 전체가 뭐 바뀌거나 뭐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너 왜 그거를 더 탐구하지 않았어?라고 말하기에는 네, 좀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 신앙이 뭐 무너질 것 같다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 굉장한 흥미를 갖고 있는 신학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추구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바쁘고서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이런데 굳이 여기에 더 히오스 해야지.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이제 버리는 거니까. 이제 교회에서 계속 주입해주는 인풋이라는 게 결국은 좀 더 쉬운 그쪽으로 이제 더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권위자시잖아요. 더 많이 공부하시고 이분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죠. 스스로 탐구할 만한 시간도 여유도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계속 들어오고 배워온 어떤 입장들이 있고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슬러서 내가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들어온 의견들을 좀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무엇보다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알고 있죠 다들? 뭔지 알죠? 약간. 알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막 진흙탕을 일으킬 만한 문제인가? 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거. 완전히 이거 말하는 목사님이 너희다 하는데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 다마스커스와는 동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그렇죠. 알려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카톨릭 신자한테 이 질문을 던졌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궁금해요. 카톨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황청에서 진화론은 사실상 인정한 걸로. 네, 왜냐면 처음에 빅뱅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하셨다는 전제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게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측을 감히 좀 해볼 수 있다면은 이제 카톨릭의 어떤 교리적인 아니면은 그 종교적인 특성상 그 교황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언어 조심해야 돼요. 아 오케이. 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거를 사실상 인정했다라는 게 카톨릭 신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무래도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어쨌든 이제 신학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거네요. 약간 개신교 측에서 우리가 이제 되게 디테일한 이슈들을 다 따져보고 공부하고 할 카톨릭의 신학관이 이성과 신앙을 되게 조화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신앙을 이성보다 우위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카톨릭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아, 이렇게 다르니까요. 케바케. 정. 이게 약간 주교분들도 신학 박사. 신학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도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개신교 안에 더 많이 이제 퍼져 있지 않아요? 사실상 개신교의 전유물이죠. 아니요, 이슬람도 꽤 있어요. 걔는 그래서 그 뭐지 디지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게 어느 정도 수위로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우리가 뭐라고. 근데 카톨릭 먼저 얘기하신 거는 아니야 여기 아, 여기 여기 질문을 아, 했었지. 질문했어. 우리 그래서 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좀 가감이 없는데 또 기독교잖아.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는 맞는데 그러니까 뭐 이슬람도 아브람 뭐 답이 없다 이거.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답이 없다고 느꼈냐면 이걸 받은 오성민 씨가 편집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약간 모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얘는 뭐야 뭐 얘기 맥락이 하나도 없어 이런 느낌. 아 이 종교는 이런데 다른 종교는 이거에 반해서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중요시하는데 카톨릭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 종속절이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서베이를 해주신다면은 그거를 보고 한번 이제 생각해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개신교도들 상대로 한 거니까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개신교밖에 몰라요. 정직해야죠.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우리 주변에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들만 아는 정도였었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이렇다고 이러면서 내가 아는 요 그 표변 집단이랑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거니까 그 뭐 다른 분들은 기주처럼 해주시면 돼요. 얘기 뭐 내가 들으면서 이거 좀 신박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결국에는 약간 이 부분은 제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약간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의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지구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오랜 지구론에서 45億년을 얘기를 하는 이유, 이게 이렇게까지나 짧아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태초, 창조 이후에 아담 창조 여기 사이에 아무런 갭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각적 창조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 그쵸. 네. 박희주 교수님, 네, 명지대 박희주 교수님, 네. 쪽 과학사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던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많다.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상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확무오하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을 정확히 말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진화를 만약에 갖고 온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여기의 진리를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게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이걸 알 수 있지 어떻게 다른 걸 갖고 이걸 수정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사실은 성경 텍스트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문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때 그 쓴 저자의 그 의도대로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결국엔 우리의 해석이고. 근데 맞아 이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지금. 약간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발언들을 다 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적을 거라는 부담감만 있는 거야. 그러면 다 꺼내요.
아까 바이블에서 가면 사업사 했다니까. 왜 굳이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일까? 이것도 참 아, 근데 어려운 생각났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서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우린 조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약간 낙인 찍힐 것 같고, 막 겁나 악플 달리면서 너는 실험도 없는 막 이잖아야, 뭐 당장 나가 약간 이러면서, 아, 다마스커스 안 되겠네. 막 이거 나 오늘부로 원팔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말거란 말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애초에 교회 자체가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다. 원천 봉지. 굉장히 일방향적이고 그냥 위에서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장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 뭐 이렇게 완충지대 같은 거를 교회 안에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흥미로웠던 게 하나 더 있었던 게 100년 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토론 문화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안에서 굉장히 토론 같은 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 토론의 장 같은 것만을 만들어도 훨씬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자기가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하던지 간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더 물어보고 그 사람의 근거도 더 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중요한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원하는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답이 사실 잘 안 떨어지지만 그치, 그치.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거를 또 알 수 있고 내가 말하던 것 중에서 좀 빈약한 근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또 어느 한쪽만 귀찮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상호 존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가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지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가르치는 젊은 직원을 믿었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서 회심한 케이스 아니면 혹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반대의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 걸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가 혹은 왜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서로에 대해서 듣는 귀도 필요하고 상호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름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내가 경청하고 많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탐구하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좀 스탠스들이 많이 그 존중한 태도들이 좀 있어요. 아마 토론 문화가 교회 안에서 좀 상하지 않을까. 한쪽을 믿었다가 다른 쪽으로 회심하게 된 케이스인 사람 중에 증오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증오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양쪽의 의견을 잘 알고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이쪽 진영의 사람이나 이쪽 진영의 사람한테 더 진영 굉장히 불편하네요. 내가 얘기하고 굉장히 약간 불편하네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라는 그걸 먼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용서랄까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려면 또 이 프레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막 창조냐 진화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같은 창조를 믿는 건데 그 안에서 견해가 쫙 갈라지는 건데 이거를 먼저 수용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답답한 거지. 양쪽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믿는 상황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잖아. 근데 싸움이 흔히 이걸 믿지 않으면은 창조를 믿지 않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신앙이 아니다. 그렇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확실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프레임 자체가 아예 진화를 중심으로 짜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진화, 반진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가능성 있는 방법 중에서 아주 하나인 부분, 진화로 창조를 하셨느냐 아니면은 진짜 뭐 즉각적 창조냐 아니면 뭐 되게 많잖아요. 창조에 관한 이론, 설, 이론. 그러니까 신학이로. 네, 신학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겨우 그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의 이론들이 그렇게 맹렬하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죠, 혹시. 안타깝다는 얘기만. 지난 허글로끼움 때는 너무 어려웠다. 어렵다. 근데 저희 꿈과 희망이 가득한 랜성교회 아니었나요? 아, 그치. 랜선교에서 좀 더 얘기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해, 사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토론의 장이 어떻게 보면 랜선 교회라는 데서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랜선교에서 이걸 주제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는 했었지. 그, 네. 기주가 들어오기 전에, 아 그래요? 이걸로 따로 방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을 정도? 약간, 그거 맞지, 그거? 네, 이거였었지. 대충 그거였을 거예요. 뭐였지? 모호성. 아, 성경 모호성 관련했었어? 아, 어차피 다 근데 이어서. 어차피 다 이겨져,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결국에는 이 창조 진화 이 문제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사람들한테 창조 진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그 이론, 근거, 지지하는 근거들, 막 이런 거를 다 알려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라 가지고, 한 사람이 이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던 분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나는 평신 그거 아는 것도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 상대방 무조건 틀렸다 이거 절로 갔더니 이게 맞고 저건 무조건 틀렸다고 한다. 뭐가 맞는 그럼 뭐가 맞냐? 그래서 제가 그럼 논문을 찾아보고 다른 걸 뭐 비교 논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근데 평신도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까. 근데 진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평신도 입장에서. 양쪽에서 다 자기가 맞고 남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를 따져볼 시간도 없지. 그리고 그거를 그 정도 그만한 지식도 없는 거죠.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이 없고 네, 그렇죠. 노력, 거기에다가 쏟을 시간과 노력이 나먹고 살기도 바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당장 직면한 문제니까 그런 것들 바로 답을 누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흑백 논리를 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에는 그게 굉장히 약간 클린하고 사이다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살아갈 때 그런 게 몇이나 되나요? 이번 홀로 키울 때 약간 저는 마음에 좀 와닿던 얘기가 그 교수님 하신 얘기가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가장 최근에 신뢰할 만한 어떤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이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나 그런 과학적 어떤 연구들을 토대로 알아낸 가장 최신의 것, 가장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것인데 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신학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가장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진짜 말 그대로 참고를 해보고 이것저것 교리들도 찾아보고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알아낸 우리가 가장 최근에 신뢰할 만한 것들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지금 당장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흑백논리로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년 뒤에 후손들이 그때 했던 거 틀렸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조과학이 사실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줘서 토마스 쿤이 이게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은 결국엔 이제 패러다임의 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기가 뭐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그쵸. 네. 적이다. 뭔가 이제 사람들이 본 방식이 이렇게 그 고전 역학 때랑 이제 양자역 때랑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또 까먹었지. 거기서부터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빨리 해. 시간 없어. 이 중간을 빨리 채워줘. 못하면 손편집이야.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칼폭과의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 자, 반증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 과학적 진술이다라는 말. 그 계속해봐요. 네. 그거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닌 이유는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반증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잘라. 아, 근데 끝났어, 이것도 근데 누구는 또 그렇게도 얘기해. 진화라는 이론 자체도 반증 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아, 이게 뭔가 나도 지금 뭔가 말에 자꾸 뉘앙스가 담기니까 뭔가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가 편집될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방금 얘가 얘기했더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창조과학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과학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나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과학적인 방법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하고 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일단은 들어봐서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진화에 대해서도 그 진화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발전하는 학문이고 또 어떤 식으로 사실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그냥 탁 듣고 그냥 탁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결국에 아까 그 문제로 돌아오는 거야. 그거를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따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사실명제를 해석을 하는 건 가치명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판단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성의 베이스가 되는 게 신념인데, 이 신념은 이제 직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거기 위에 이제 어떤 이 나의 어떤 이런 직감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이성들을 차차차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극단에 있는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국엔 이런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기네 생각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저에 있는 어떤 무의식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의미 없는 그냥 싸움이 될 수밖에 그죠. 없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쪽 입장에서 이쪽 입장으로 의견이 바뀐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너가 말한 그 기저에 있는 생각까지 가서 이거를 수정해서 다른 입장으로 바뀌는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가 되는 거지. 근데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란 그 배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많이 받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혹은 목회자님들의 생각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성도들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양성의 문제, 교회 안에 다양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나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오픈된 그런 것들. 우리나라가 약간 유교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사실은,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 좀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전래될 때부터가 이미 시대가 조선 말기 막 말할 때, 그래도 아직 왕조시 이럴 때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무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문화들은 좋은 문화대로 놔두고, 토론하는 문화는 토론하는 문화대로 놔둬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 한 거지. 이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조와 진화 두 개 개념의 범주가 많이 다르다. 창조는 기원에 대한 거고 진화는 과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애당초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건 범주 오류다. 아, 그치.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조가 아닌 진하면 창조를 믿지 않는 거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범주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오류에서 나오는 거니까. 두 가지 범주 오류라고 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한 가지는 이제 그 방금 말했듯이 그 창조는 기원에 대한 얘기고, 진화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덧붙여서 창조는 유신론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그 유신론 무신론에 대한 것까지 같이 범주 오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면 무조건 무신론이고 이제 창조면 무조건 유신론이고, 그러니까 범주 하나가 벌써 기원 과정으로 돼 있는데도 여기다 하나 더 이제 기원은 그 유신론을 갖다 붙이고 과정에다가 무신론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그 범주 오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이구나. 그것부터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해야 그 다음 말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거죠. 근데 무신론자면서 창조론자로 있어요. 아니, 그 반대로 제가 내일로 여행, 광주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여행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무신론자 하면서 진화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나는 도저히 진화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신도 믿지 않지만 그거 진화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영화에도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If you created me, who created you? Which I hope you and I will answer one day. I refuse to believe that mankind is a random byproduct of molecular circumstance.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들도 다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때 그러니까 대담 시간에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게 실제로 다윈이 처음에 종의 기원 발표했을 때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특히 우리 조상이 원숭이 막 이렇게 했다고. 그것도 이제 전부 기독교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충돌이 많았고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그 의견 충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학 대 종교다라고 말하기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이제 무신론자이면서 창조론자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혹시 한데. 안 믿는다라고 치면 가능할 것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무신론자이면서 그 아까 말했던 창조는 이제 기원에 관한 어떤 입장인 거잖아. 근데 그 기원이 있다는 거는 믿을 수 있지. 무신론자들도 어떤 세상에 기원이 있었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원래 그냥 거기 원래 있었던 건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어떤 기원이 되는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 무신론자들 중에. 근데 그 방법이 창조다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창조라는 말 자체가 함의하는 게 그러니까 초월자가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비인격적인 로고스를 믿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 그렇죠. 네.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무신론자들은 꽤 있어요.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네. 그 얘기 맞는 너가 그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샘 해리스라는 그 무신론자고 약간 되게 그런 초월성 같은 거 약간 그런 거를 좀 말기에 그 인생 말기 그런 것도 한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약간 정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범주를 잘못 설정했다라는 것 중에서 진화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약간 진화는 무신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못 박아놓은 거, 약간 이게 잘못됐다는 이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잘못됐고 사실.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진화라는 거를 이제 두 개 동시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창조과학이 수입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진화는 무신론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강했을까라는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역사에 마약은 없지만 창조과학의 그 촉발 자체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진화가 나오면서 이제 뜨기 시작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결국은 무신론적 진화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항하려고 저는 대응을 책으로 든 것가 창조과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걸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없애버리려는 시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가 이제 처음 이제 과학적 사실로 인정을 받을 때쯤에 그거 봐라,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너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뚝딱뚝딱 만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객관적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물부터 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결국엔 현생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반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 자체가
그거에 반하는 움직임 중에 이제 창조각 말고 유신진화론적인 움직임도 있었다면은 같이 있었다면은 이제 좀 더 약간 나았다는 게 모르겠네. 지금과 조금 달랐겠지 약간. 사실 유신 진화론 자체는 이제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네.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크지 못하고 사라졌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를 추구하는 그래서 시선. 거기부터가 갈릴 거예요. 근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반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출발하는 출발점이 다르니까 이게 또 결국은 또 성경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월성에 더 초점을 맞느냐, 내재성에 더 초점을 맞느냐. 결국 이 두 마디로 좀 축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성에 하면 그래도 니들이 말이 맞다. 그게 더 맞을 수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엔 그게 더 맞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말한다면 초월성에 더 강점이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를 해주셨을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장한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명하는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고 더 얘기를 한다면 그 내재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 되는 거죠. 어렵네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거부터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부터 사실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거기서부터 갈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말이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그 근거나 이런 거 있잖아. 신약학자들이 특히나 이제 본문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큐먼서 얘기하다였나? 그때 큐먼서 얘기를 랜선교회에서 한번 토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큐먼서가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잘 알겠다. 뭐랑 이렇게 뭐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영공 빼고 공간복음들이 뭐 내용들이 뭐였죠? 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가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 얘네가 참고한 어떤 공통의 문서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은 그게 겹치는, 그러니까 둘이 공통된 내용이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신 거지, 조선님.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근원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논리체계 안에서 아무런 모순이 없어. 사실 뭐랄까 모순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어떠하냐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 뿐이지 둘 다 모순이 있는 어느 관점에도 왜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그 사람에게 그런 걸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그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법칙 안에서 더 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선택 방식인데. 그냥 전제적으로 보면 둘 다 맞아요, 그냥.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이 사람은 이 사람 각자들을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각자들을 하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얘기를 더 할 필요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를 좀 더 할 수는 있잖아, 어쨌든 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을 정했는데 나는 그 입장이 이제는 정말로 반석 위의 성모처럼 단단해가지고 더 이상 바뀌지 않아, 이런 입장이 아닐 거 아니야,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믿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옛날에 성직자들이 우리 성경을 독식하던 그 시대와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하신 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모순형용을 많이 쓰잖아요. 무지의 구름지에 계시지만 자신을 밝히 계시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0시가 되었네요. 씨, 나가야 되네, 벌써. 마무리를 빠르게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터졌네, 오늘은 진짜로 근데 너무, 진짜. 결론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어서 그냥 좀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또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니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더 이제 프레임 싸움에서 좀 벗어나서 건강하게 양쪽 입장 아니면은 또 좀 더 다양한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교회 안에 긴장과 공존이 제목이잖아. 약간 지금은 너무 긴장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면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한국 교회 또 우리 아니면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